반갑습니다. 성경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리고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저는 외식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단적인 어떤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자로서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듣는 자에게 말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듣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먼저 내가 들어야 할 분명한 그 유익이 없이 만약에 가르치는 목적으로만, 전파할 목적으로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요 경향에 빠진다면 참 많은 손실을 당함을 또 배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은 각 사람의 심령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영이신 이 말씀은 이 마음과 생각에 들려지고 또 받아지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구성하는 것. 이 육체들은 끊임없이 이 외관만 우린 이 육체가 목격하고 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요 영역 안에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 부분에 그 영역에 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인생들이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는 그 말들 그 이면에 이 영들의 그 영역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것을 목격하고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각과 마음과 생각에 또 사람의 뜻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시고 잘못된 생각들을 책망하시고 그 생각을 품음으로써 잘못 그릇되이 가는 그 인생들에게 징계의 유익으로 경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징계의 유익,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영적 회복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저와 같이 참으로 사모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펼쳐진 책처럼 읽으시고 또 아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지금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참으로 그분의 전전 앞에 있는 듯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한 날의 일들을 살펴보면은요, 내가 당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요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당하는 일들을 현대인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핸드폰, 자기 손에 쥐어진 각 사람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목격되는 그 지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초래한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난 이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조명하시고 그 부분을 제시하시면서 이 영혼의 회복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우리가 공언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 부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 요 은밀한 일도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요 골방에 숨어서 쏙닥쏙닥하는 요 인간이 눈으로 목격되는 그 부분에서 인간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 은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더 듣게 되면 처음에 이 연약한 믿음의 분량에서 그 부분이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실히 성실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회복에 참여한 자들은 더 믿음의 이 활용을 통해서 듣게 되면 더 깊숙한 이 동기의 부분에 일임을 우리는 더욱더욱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경외하는데 내 나름대로 그 경외하는 분을 섬기면서 내 나름대로 행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무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시는 부분은 사람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그 능력이십니다. 은밀한 행위,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외관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이것을 촉발한 동기에 이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은밀한 일들,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에는 그냥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시계의 태엽을 우리가 사람들이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 태엽이 감겨 있는 그 양만큼 풀리면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아니면 건전지 하나를 우리가 자명종 시계에 넣어두면 이 건전지의 수명이 닳아질 때까지 시계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물,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하나님이 구속하신 요 마음의 일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책 펼쳐진 책처럼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만물을 친히 아시고 지금 현재 영으로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요. 그분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행위와 성실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 준비, 은혜를 쌓아두시고 베푸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그 선하심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은 그 선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선하심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소망으로 그 소망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이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 인간의 영광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달리기를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아무데로나 내 임의대로 달리지 않고 그의 생애는 요 마음의 일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복음에 참여하기 전 사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이 육체들이 사모하는 이 종교 신앙의 일들은 참으로 파워풀하게 이루어졌었지만 사도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그 축복을 맛본 사도는 더욱 외치기를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얘기하는데, 이 믿음은 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일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그 신앙은 내가 이제는 달리기를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이 몸을 누구에게 복종시킵니까? 성령께 복종을 시키죠. 그렇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함이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싸움, 이 영들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하는 일이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서 사도는 또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싸우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를 구성하는 이 생각과 사상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0장 이 4절에 말씀하시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한 성령이 한 믿음 안에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같은 사상입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영향력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일, 믿음의 일에서 더욱 체험적 신앙과 체험적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로서 난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그 의를 얻은 그가 그 의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삶을 증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함 무엇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도 나오죠. 말씀하시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것,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 가장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관한 지식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계시하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믿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가장 고상한 그 지식을 얻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저도 과거에 그랬고 또 제가 이웃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선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그 선생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그 선생과 연합하면서 그 선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또 이런 일들이 일으키는 참담한 현실들을 목격하면서 마음에 이 영혼에 대한 부담으로 짓눌리게 됨을 또 체험하는데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이분의 표현 중에 누가 잘 가르친다라는 어떤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잘 실천하고 증거하는 어떤 무리 공동체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것이 진리다고 말을 하면서 그 진리를 얻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더라, 방법을.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그분들이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곳에 갔답니다. 그 무리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누구의 소개로 갔더니 자기네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증거한다고 하지만 이분이 가서 봤더니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그걸 체험하고 있다는 그 무리들 가운데 실제의 체험적인 그 증거를 그들이 말하는 의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의와 다른 것을 어떤 품성의 부분에서 이제 목격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다른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절대 그것을 물었더니 이분이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이분 말씀이 당신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더 가겠노라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거기도 비슷한 현실이었고 이제 그분은 또 자기가 이제 전하는 입장에서 그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더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사실 요 영적 기만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공언하고 자부하는 요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 기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기만들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격하게 될 때 그들을 비난할 수 없고 또 나도 그 영적 기만에 그
세력에 완전히 벗어난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이 성령의 계시하심을 조차 그것을 이루시는 그 인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억어해서 그 진리에 순종케 하는 이 율법의 행위적인 불신의 세력에 하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내 자아를 부인하고 극기하는 삶, 이 삶을 주도하시는, 지도하시는 그 인자하심을 쫓아서 체험하는 일,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성령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믿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이 인생들에게 맡기신 일이 절대 아니며 그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과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공로가 효력 있게 하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는 삶,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이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일. 사람이 그 명령을 깨닫고 그 명령을 잘 가르쳐서 다른 사람이 그 명령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의지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이루신 그 선하심, 그 인자가 똑같이 필요했던 그리스도가 쓰신 육체 안에서 사람이신 여중보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 그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은 믿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일, 바라는 일, 성경은 영생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내게 나아오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영적인 부분에 연약하고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도 이 기만시키고 미혹시키는 영은 끊임없이 이 영적인 부분을 육신적인 일로 혼돈케 해서 헤매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더 큰 은혜로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실 때, 이 중심의 진실을 요구하시는 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함께 주시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한 그 말씀 다음에 주께서 요 중심에 그러한 내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지혜도 알게 하시리이다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로 오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 은혜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요구하시는 분께서는 이 모든 일을 친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 있을 때나 너희와 함께 있을 때나 더욱 지금 항상 복종함으로 누구에게요? 이 말씀께 또 내게 들려주시는 이 양심에 들리시는 그 음성 그리스도께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에서 행하니까 우리의 육신의 영역에서 우리가 공언하는 대로 음란적인 생각 속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숭배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신앙을 했는데 그 신앙 안에서 참심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했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내 두 손 두 발, 내 모든 어떤 의지야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항복, 그 음성에 항복하고 그 음성을 받았을 때 그 음성은 들려주시기를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 일들이 간혹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는 것인가? 또 어떤 큰 인생의 일에서 또 이벤트처럼 사건적으로 몇 번 하면 되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지금 현재 그 은혜와 그 선하심과 인자심은 지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내 앞에 있으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떨 때요? 내가 복종할 때, 항복할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요구에 항복하고 더 의존하고 더 신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행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의 생애를 쉽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의 생애의 의무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에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결국은 우리의 생애의 모든 관계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요 말씀 속에는 약속 없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셨을 때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이 마음의 문의를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육체는 내가 하고 내가 이 육체의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건 하고 하라고 하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죠. 이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번뇌의 일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여러분에게,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외관으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끊임없는 그 절규, 그 쉼을 얻지 못하고 요 불안에 떠는 요 심령 안에서 요 폭군, 잔인 무도한 폭군, 선함도 없고 인자도 없으면서 하나님 행세로 이 굴복되지 않는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이 자아를 섬기는 요 자의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육체들 안에서 폭군은 우리를 육체의 목숨에 연연한 삶을 살게 하면서 외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구별의 그 의를 하나님의 의로 잘못 가르치는 그 영향력에 온 교회를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육체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양식을 주어 저희에게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서 보낸 자인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요 하늘의 양식인 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만족을 주시겠습니까? 이 육체들을 만족시키는 만족.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육체의 생명 말고 모든 육체들에게 주신 요 생명 말고 새하여 없어져 가는 요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해서 요 고달픈 신앙을 하고 있는 요 속는 자,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신앙. 요것들을 요런 신앙을 했던 과거의 그 조상들을 제시하면서 그 조상들이 의존했던 사람, 모세의 요 기적을 제시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세는 너희들과 같이 불신의 생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마음에 모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세상에 생명이 필요한 이 육체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거기에 합지 못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으로 합지 아니함으로써 그 유익에 참여하지 못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또 말합니다.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생명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항상 이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영생을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성령에 의해서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될 그들을 부르시는 성령의 호소 가운데 사단은 육체를 통해서 굴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서 영생의 말씀이 계시됐을 때 여전히 육신의 어떤 만족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우물, 그 영생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계시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으며 실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일에 우리가 합될 때에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일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 만일 의가, 여기도 나오죠.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면, 의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요 자아를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자들의 신앙처럼, 외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신앙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시합니다. 그 죽음에 내가 연합해 있고, 그럼에도 내가 사는 것은 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인생 앞에서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요 이론들,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더 신뢰할 만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더 좋은 것으로 제시하는 사단의 요 유혹에 이끌려서 요 제시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라고,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셨다고 합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이에 한 사람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무엇을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나를 작정하시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나를 이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 한 사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선하심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양심에 제시됐을 때, 그 책망이, 이 사랑의 책망이 내 양심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인생의 앞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써 그 은혜의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합되는 이 믿는 일은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요.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이제 베풀어짐으로써 체험적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일, 믿는 일, 이 일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편 62편에, 또 시편 62편의 그 사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요한복음 3장에, 또 요한일서 5장에, 또 성경 전체에 잘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들려지고 계시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수한 많은 행인지 단순한 어떤 한 가지인지, 그랬을 때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 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생각건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 믿음으로 보는 것에 연약한 우리에게 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의 일을 통해서 영적인 요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람의 일을 주관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이 이 육체들에게도 있는데, 그거의 목적은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육체들의 요 생애의 만족을, 그 만족만 이 썩을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 바람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공기가 어느 곳에 생명체들 와고 두르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일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모든 것에, 이 생각이 있는 모든 것에 은혜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소망으로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그 영생의 음성에 내가 내 모든 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의존하고 신뢰하고 모실 때에 이 구원의 일들은 이 마음의 쉼과 새 힘을 얻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요 복종하는 일, 지키는 일이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요 무력한 인생들, 하나님께로서 난 듯한 어떤 잘 가르치는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광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요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내가 신뢰하는 어떤 것을 습관적으로 또 생각하고 또 취하고 하는 일에서 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요 믿는 일을 터득한 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일에서 믿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생애에 나타난 요 생애에 변화된 삶들, 품성에 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친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부를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 말씀을 계시하시는 성령께 이끌리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있다는 것이죠. 피하는 일이 있고 피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 기만자는 그것을 미혹으로 가능하다고 속이며 믿지 않은 자들 그 마음 안에서 혼미한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받질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아 시시로 매일 매순간 지금 믿음으로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여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존해라.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구하는 것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근데 성경은 대부분 이것들이 잘못 구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이것들을 친히 아시는 아버지 인자하심은 그 긍휼하심은 성령의 호소에 우리의 빈궁함이 무엇인지 육체의 빈궁이 아니라 영혼의 가람과 영혼의 주림이 무엇인지 말씀이 없어서 당하는 악한 자의 이 육체 안에 당하는 슬픔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현재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 마음을 토하는 일,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있는 모든 일, 모든 관계, 거래에서 하나님의 원칙, 그 선하심을 배우고 선하심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이루어질 때 그 양심에서 징계의 유익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심에 일치되는 의를 나누어 받는 일이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있는데요. 더욱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우리에게 또 오늘 공급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일을 사모함으로 엎드리고 더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셀라. 천한 자도 하나님 말고는 이 인생에 천한 자와 높은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안목에서 그 표준에서 높고 낮음이 있는데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며 요 저울에 달면 요 들려서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인생들이 부러워하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큰 유익들, 교훈들, 어떤 것을 감동들을 듣고 또 어떤 슬픈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고 내가 당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참으로 천한 것도 헛되며 천한 자도 헛되며 높은 자도 거짓되며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삽니다. 지금 그런 우리 육체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을 들었나니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며 마음을 빼앗기지 말며 우리 인생들이 육체를 연명시키는데 돈, 재물, 지혜, 부, 명예 이것들의 무가치함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영원 자존하신 높은 데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그분의 그 능력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나이다. 주여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인자로서 또 그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인자롭게 베푸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듣고 체험한 그 기자는 권능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자비 또한 증거합니다. 주여 인자하심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지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믿음인지 육체의 영광, 내 자아를 의존하고 신뢰하게 하는 믿음인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립니까?
아닙니다. 내가 불신으로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내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신뢰한 그 악한 자의 그 기만 가운데 지푸라기 같은 요 썩을 것을 취함으로써 버림을 당하는 일에 내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구하시고 바라시고 어떤 구원에 참여하기를 바랍니까? 썩어질 양식을 바라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일을 배우십시오. 믿는 일을 배우시고 믿음을 활용하심으로써 모든 각 사람에게 그의 아들의 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와 여러분의 생애와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증거하십시다. 요 믿음을 야고보서 2장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듣기, 복음, 말씀하신 자, 성령의 이끄심, 우리 양심에 호소하시는 책망에, 사랑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혀에 대한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본 것을 과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라고 듣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육체에 있는 신앙들, 그들에게 야고보서 3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요 말이 그냥 이 육체에 있는 요 말 중에 선하고 옳고 그른 요 말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말 중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과 육체의 일에서 사실인 요 참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미혹의 영의 말, 육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에 그 선하심에 참여하는 이 말 말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연구하시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지도하심을 조차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믿는 일, 바라는 일, 듣는 일, 말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더욱 인내의 일, 요 듣는 일, 내가 듣는 동안에 내 마음에 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 가운데 내 잘못들이 영적인 상태가 자각이 되고 드러나고 자백하고 사하심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인자를 맛보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